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우리의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의 역사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로 인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리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 둥치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 그러니까 농부가 모든 일을 다 주관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게 거름도 주고 그게 뭐 이런 전지 작업도 하고 또 거기에 벌레도 없애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농부의 할 일이요. 농부는 일을 부지런히 할 때 열매가 잘 맺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고 가꾼단 말은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기, 가지치기도 하고 또 벌레 잡는 깨끗게 하는 일도 하고 그래 자꾸 그렇게 해서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농부의 수고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 둥치의 수고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 둥치는 무슨 일을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그 포도나무 둥치에 있는 진액을, 수분을 막 공급을 하는 일을 합니다. 공급하는 일. 막 공급을 하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에 그 진액이 막 거기서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차게. 만약에 포도나무 둥치에서 이런 진액을 보내지 않는다면 막 그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둥친 예수님이 자꾸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진액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에게 공급을 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그 진액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포도나무 둥치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진액을 포도나무 가지에 보내는 일입니다. 공급하는 일이요. 자, 그러면 농부인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뭡니까? 포도나무 심는 거, 가꾸는 거, 이 일을 하고, 포도나무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 둥치가 하는 일은 가지에다가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거, 진액을 보내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가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스스로 못합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붙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다른 거는 자기가 못합니다. 가꾸는 일도. 포도나무 가지가 뭐 자기를 어떻게 가꿉니까? 병충해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벌레를 어떻게 잡으며 가지치기를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농부가 하는 일이요. 농부가 그 일을 다 하고, 또 포도나무 심는 것도, 또 거기에 거름 주는 것도 그 농부가 하는 일이요. 농부의 수고로 또 포도나무 둥치가 하는 일은 가지에다가 그 진행을 자꾸 보내는 일, 영양을 보내는 일. 그 일은 오직 둥치, 포도나무만 하는 일이요. 그런 주위에 그는 도움을 받아서 포도나무 가지는 그 포도 진액을 공급을 받으면, 그 진액을 공급받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데죠. 공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꿔주고 심고 가꿔준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겠고, 또 포도 둥치에게 이 진액을 자꾸 보내주니까 그 감사해야 돼. 공급을 보내주니까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끝까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도 헛일, 포도나무 둥치의 수고도 헛일. 마지막 이거는 진액을 자꾸 공급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는. 진액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진액을 우리 가지에게 주기 위해서 농부가 그렇게 수고했고, 그 포도나무 둥치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 진액을 그에게 주고, 그렇게 그 수고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그 포도나무에 그 진액을 받는 일은 자기가 게으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도 천부를 다해서 이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붙어 있는 것은, 포도나무 둥치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면 곧 죽는 것이다. 나무가지가 둥치에 떨어지면 죽는 것이지, 열매를 물론 못 맺고 결국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농부의 수고를 감사하고, 포도나무 둥치의 그 수고를 감사하고, 너는 이 둥치에 붙어있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그 포도나무 가지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는 점점 굵어집니다. 점점 굵어지면서 거기도 푸른 잎이 막 나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런 것들이 막 맺는 겁니다. 자,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성공이요, 승리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가지라. 이 포도나무 가지의 승리다, 성공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성공은 뭐냐?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한 가지, 포도나무의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둥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농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단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 예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그 안에 거한다 그 말, 포도나무 둥치에 거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네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이 사람이 되라. 예수님 안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대속 안에 거하란 말은 주님의 대속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에 대한 생각을 떠나지 말아라.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떠나지 말아라.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 믿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1단계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1단계가 곧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생각하고 믿으라. 생각하고 믿어야 주 안에 거하는 것이지 생각을 안 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을 자꾸 생각하면서 믿으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1단계입니다. 자,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주위 환경, 사건, 사람, 물질 거기에 보니까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딱 끊어져 버립니다. 환경만 만나면, 사건만 만나면, 사람만 만나면, 일만 만나면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이걸 믿고 믿는 이 일은 중단되어 버리면 그것이 붙어 있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 만나도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믿는 이 일이 되려면 평소에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믿는 일을 하면 그것이 환경이 변해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떡 드리고 난 때 그때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번도 듣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대속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대속을 생각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집중적으로 주님의 대속을 깊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생각해서 믿으라. 믿을 때 그것이 주의 사랑 안에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1단계입니다. 이게 2단계가 아니고 1단계입니다. 요 1단계에서 한 칸 더 나아가면 아무리 너가 깊이 생각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실제 현실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고 믿으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이 날 사랑했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가는 겁니다. 주의 사랑 안에 가는 것.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어떡한지 주님의 대속을 자꾸 사랑을 생각하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지. 나는 믿기만 믿는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하는 이런 마음이나 행동은 털끝맞이도 없으면 그는 아직도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하는 것. 어떤 주님을 기쁘셔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야 되겠다. 주님 날 위했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야 되겠다. 주님을 날 위해 죽었으니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까지는 안 가도 나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좀 위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주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속에 그 마음에서 생겨나고 그런 행동이 되어질 때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행위라 그럽니다. 주를 사랑하는 행위라. 자,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행위는 첫째는 주를 위하는 행위는 뭡니까? 기도, 찬송.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찬송. 기도는 왜 주를 위한 겁니까? 주님의 크심을 대우하는 거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 기도는 주님의 크심을 대우하니까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주님의 크심을 대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혼자서 고민하고 자기 혼자 막 처리하고, 그런 아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는 부모한테 의논해야 되겠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늘 부모한테 도움을 받겠다. 어린 아이가 그러면 부모를 대우하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로 대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요. 이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대적에게 둘러싸여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큰 공경에 빠졌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하고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 좋아서 사무엘에게 그 말을 했고, 사무엘이 그 말을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께서 기도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이 대적을 이기겠다고 성도 쌓고 온갖 다 준비를 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함락 직전에 오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걸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 이 기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이런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어떤 일 만나도 이거 주님 날 위해서 주신 연신인 줄 알고 감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이런 자는 보면 하나님의 감사가 다 끊긴 사람이에요. 입에서 벌써 원망이 하나 나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감사가 끊긴 지 오래된 겁니다. 감사가 끊기면 감사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감사가 없어져 버리다가 나중에는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와야 그것이 주 안에 가는 것이요, 주의 사랑 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가 사랑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한 사람,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원수로 삼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이거는 참 남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되었을 때 주 안에 가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나의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원에 유익되도록 해주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거. 하나님을 어쩐지 조금만 더 가깝게 해주는 것. 죄를 10가지 지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죄를 10가지 짓고 있는 사람은 9가지로 줄여주는,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 8가지로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도록, 죄는 줄어들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의가 없는 그 사람에게 의가 하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순종이 없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가 이렇게 죄가 이제는 차차차 줄어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을을 하나 가져봐라. 시킨 대로 한번 순종해봐라. 다른 사람을 한번 위해봐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최종 마지막은 자기를 기준으로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삼습니다. 너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사람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인본이 아니고 자기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위하고 다른 사람이 위해도 자기 중심으로 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위하는 이것은 최종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위해라. 하나님의 순종으로 사람을 위해라. 자,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생각,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대속을 믿는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늘 생각하고 그것도 믿는 사람.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와 찬송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행위. 이것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위. 그것이 곧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 안에 이렇게 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이 둥치에서 가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도록 둥치는 어떠한지 둥치에다가 그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살아야 된다. 주 안에 사는 것은 세 가지다. 생각하고 믿고 주님의 대속의 연애를 생각하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요 행위를 할 때 그때의 과실이 맺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실 맺는 방법은 오직 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다른 것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농부가 할 일이고 농부가 하지 가지는 뭐 벌레 잡등 이런 것도 못합니다. 오직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만 놓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 놓지 맙시다. 놓지 말고 생각부터 놓지 말고 그 다음에 믿는 믿음을 놓지 말고 주님 사랑을 놓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놓지 말고 이걸 기준으로 딱 가지고 자기를 생활을 돌아보면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